오늘은 레위기 9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9번째 시간으로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다루라.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다루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인데요. 이 레위기 10장의 앞부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레위기 9장에서 이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장의 위임식을 한 후에 그가 첫 번째 제사를 지낸 장면이 레위기 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결하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요, 온 회중들을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드릴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모든 제물을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불, 지금까지는 인간의 인위적인 불이었는데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내릴 때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되게 됩니다. 이제 이후로부터는 이 여호와의 불로만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레위기 10장에 가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지금 아론이 대제사장이고요,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요, 제사를 지내다가 그 성소 앞에서요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드리는 목사가요 갑자기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치셔가지고 죽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제 갓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론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오늘 이 레위기 10장에서의 이 사건은요 성경에 4번씩이나 이것을요 기억하게 합니다.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요 경고의 메시지로 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아론의 첫째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제사를 지냈기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요 불살라 버렸을까요? 도대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제사를 지냈기에 산채로 불타서 그 성소에서 새까맣게 타버렸을까요? 자,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죽음을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데요, 저는 좀 넓게 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요, 이들의 이 행위가 혹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아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가 예배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따져봅시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제사 지내다가 왜 거기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이 죽었을까요? 제가 본 첫 번째는요, 그들은요 각기 자기 향로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각기 자기 향로로 드렸단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0장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자, 들어보세요. 지금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뭔가 좀 미심적인 걸 한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이 성경에는 이 행간사에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향로를 가져가는데요, 각기 향로를 가져갑니다. 나답의 향로가 따로 있었고 아비후의 향로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 앞에서 이 분향할 때는요 하나님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2번 하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마 추정컨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네 임의대로 자기네 편할 때 하나님의 아침과 저녁에 분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기네 임의대로 편할 때 자기들이 각기 가진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 같아요. 왜 자기들 편할 때 했을까? 물론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뭐 안 나와, 이게 본문에는 정확히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요, 추정이 가능한 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요 이 다른 책을 읽어보고 이 주석서를 보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당시에 제사를 지낼 때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온전한 정신이 아닌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나답과 아비후가 딱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요 아론을 부릅니다. 아론은 자기 아버지예요.
지금 자기 자식이 큰아들 작은아들이요 지금 하나님께 제사 지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한번요. 9절요. 자 9절을 보면은 미심적인 것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자 봐보세요. 나답과 아비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요 별도로 불러다가 이 말합니다.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고. 왜 뜬금없이 갑자기 이 말했을까요? 아마 추정컨대 나답과 아비후가요 이 포도주와 독주로 인해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분양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온전한 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네 편할 때 아무 때나 가서 분양하다가 하나님이 그 분양하는 거 한 번 나답이 했다가 한 번 아비후가 했다가 자기네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하나님에게 범죄하게 돼 가지고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제 이임식을 통해 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원한대로 않고 자기는 멋대로 하는 그것을요 용서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경고도 하지 않고 불살라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들의 삶으로 이제 돌아와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어떨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요 온전한 정신으로 드려야 됩니다. 가장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들을 수 있도록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요 몸을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요. 물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실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오시지 않으시죠? 마시고 오십니까 여러분요? 저만 모르는 겁니까 여러분? 그 뒷문 나가시는 분들은 악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시군요 여러분요. 여러분 포도주나 독주를 안 마시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온 정신으로 하나님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나답과 아비처럼요 징계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예배는요 절제를 하는 겁니다. 절제. 뭘 절제하는지 아십니까? 내 삶을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주일 아침에 9시부터 시작되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분은 푹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아주 잘 주무시는 게 괜찮습니다. 주무셔도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때는요 내 몸을 온전한 정신으로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를 하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부터 예배를 시작될까요? 제가 볼 때는 예배는요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와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설교만 들으면 졸리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제 토요일날 뭐 하셨습니까? 이 밤에 끝을 잡아보자. 노세는 젊어서 노세 그러면서 월드컵 다 보고 영화 다 보고 별밤 다 새면서 좀 자볼까? 피곤한 상태로 예배드리면 여러분 졸 수밖에 없겠죠. 어느 천하장사가 여러분 예배 때 안 졸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온전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면요 온전한 정신으로 드려야 됩니다. 가장 맑은 정신, 가장 내 몸의 컨디션을요 가장 잘한 상태에서 드릴 때 여러분 그때 내가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목사인 저도요 그렇습니다. 저는요 가급적이면 성도들하고 토요일날 약속을 안 잡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요. 그냥 특별한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아닌 이상은요 저는 토요일날 여러분 제대로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괜히 잘못 나갔다가 여러분 또 이상한 일 당할까 봐요. 일자리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왜 제가 그걸 제 나름대로 그 원칙을 삼았냐면요. 일자리 한번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이제 그 있을 때 토요일 저녁에 한번 이렇게 식사를 하러 나갔던 게 있었거든요.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식사 자리에서 잘못했다가는 이제 불미스러운 자리에 엮이게 되겠더라고요. 그럼 엮여가지고 다음날 주일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엮여가지고 목사가 지금 이제 예배를 못 가고 다른 데 있어 보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미스럽습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예배는 토요일 저녁부터구나. 내가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컨디션, 온전한 정신 이걸 드릴 때 여러분 주일의 예배가요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예배를 추구해야 됩니다. 내 편안한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지 않으면 이 예배는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도전드리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토요일 저녁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셔가지고요 내일 내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영혼고 여러분의 육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맑은 영신으로 나오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 영혼이 말씀으로 반응하여 여러분 삶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답과 아비는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 것 같아요.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온전한 영신을 해치는 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각자 향도를 가지고 드림을 인하여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킨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됐을까? 자, 또 하나는 뭐냐면요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위임식 때 하늘로 내려온 그 불만 드려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요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불살라 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 1절 보세요. 1절요. 자,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자, 여러분 어떤 불입니까? 다른 불이요. 다른 불.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다른 불을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볼 때는요 이거 내가 하늘에서 내려준 그 불이 아니네.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불살라 버린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정된 불을 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더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이니까 그 자기가 멋져 보이고는 화려한 그 불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불을 드리는 그들을 불살라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을 그냥 우리들의 인생의 삶으로 또 우리들의 예배로 가져오면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스타일, 예배 방식으로 드리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다른 책을 보니까요 아마 이랬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학자마다 이 다른 불을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학자가 좀 맞은 것 같아요. 그 책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이방인들의 제사를 보고 이거 되게 멋있네. 이렇게 드리면 더 화려하겠네. 아마 이방인들의 제사를 자기 속에 나름대로 갖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너무 재미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제사를 흉내내가지고 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책을 봤는데요. 저는 그분의 말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웅장한 예배, 화려한 예배, 수천 명이 찬양하는 그런 예배, 여러분 그런 것보다는요 하나님은 화려함이나 멋있는 예배가 아니고요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를 드리긴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예배가 초라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예배가 이거 뭐야 너무 없어 보이지 않나 이러더라도 하나님 우리가요 얼마나 화려한 예배, 얼마나 웅장한 예배, 얼마나 큰 예배다 드리는 예배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은요 그걸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겠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모였습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이렇습니다. 더 멋진 성가대, 더 멋진 찬양팀, 화려하고 더 큰 성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린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정결한가를 보는 거거든요. 진실된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화교회 예배가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휘황찬란해 보이고 쇼같이 보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담백할지라도 거룩성과 순결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 또 그런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드릴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이
무식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시대의 역행해 보일지라도 그 말씀 앞에 단순함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순결함을 가지고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하나님의 불을 드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오늘 이 다른 불을 드린 나답과 아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많은 것을 헌신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거룩하고 성결하십시오. 구별되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 순수성을 가지고 예배하는 가운데요, 저는 여러분 이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그 예배를 받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가 의무가 된다면 우린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예배드리고 누구 때문에 예배드리고 직분자니까 예배드리고 이건 이미 다른 불을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배한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시고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하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림으로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참여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온전히 거룩하게 순결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점점 화려하고 멋진 것을 추구하며 우리 안에 거룩과 순결함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 예배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결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하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참된 예배자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우리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참된 예배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달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지난주에 간지에 넣었던 것처럼 돌아오는 이제 다음 토요일이죠. 12월 24일 날은 성탄 축하의 밤으로 저희들 7시 30분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성탄 예배는 25일 날 1부와 2부 나눠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 1부 예배 때는 이제 유아 세례식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 뭐냐면은 로비에 여러분 성탄 카드를 저희들이 여러분이 드렸잖아요.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꼭 올해 가기 전에 고마운 분들에게 카드에 손편지 써가지고요 감사의 인사를 하시고요. 또 멀리 계신 분에게 카드를 보내시기 원하는 분들은 꼭 주소를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우편으로 그분들에게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는요, 성탄절날 25일 날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가 없고요. 우리가 동구기독교연합회에서가 오후 3시에 저희들 이 전화체육센터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기프트 문화 축제로 열리게 됩니다. 뭐 게스트들이 많이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광고하겠지만 오셔서 이제 이게 약간 전도 형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25일 날 여러분 또 오후에 또 우리가 함께 동구에 있는 모든 기독교 연합회가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에 임원해 보게 되면은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은퇴식으로 드리게 됩니다. 수고를 마다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은퇴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가지고요,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직분의 은퇴는 있지만 사역의 은퇴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달아 없어지는 그런 종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유아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는 또 이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예산위원회가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림에 5번에 보게 되면은 교회에 사무직원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격 조건과 또 필요한 서류를 보시고요. 여러분 추천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또 교회 사무실 직원이 잘 모집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정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알림의 7번에 보게 되면은 회계감사가 있다 그럽니다. 각 부서별로 회계장부와 통장을 이달 말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로 총회를 이루시게 되면은 그 총회의 결과를 꼭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자손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셔가지고요 교회 생활에 도움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팔을 벌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선포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라라. 이 자리에 여러분 선포합시다.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지라도 여러분이 선포합시다.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더 굳게 사십시오.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주님의 뜻하시니 여러분 헤아리기 어려울지라도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언제나 주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선포하세요.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대로 살아가십시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만을 향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 내 기분,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전하게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임하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이 되어서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전하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려고 합니다. 험한 세상, 춥고 배고플지라도 진리를 사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는 가운데 이들의 삶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이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멋지게 승리하여 다시 이전에 돌아올 때는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따라 돕는 한량없는 그 은혜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 주를 모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기를 고백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과 이들의 삶의 일터와 이들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문의 후손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